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라 힘겨운 오늘을 견뎌내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힘내며 승리하며 그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한 번 더요, 짧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정체된 삶을 사는 이에게 첫 번째 시간, 말도 없이 노아는 500년을 살았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별일 없이 5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언제 끝이 나려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별로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체된 느낌을 참 싫어합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침체기를 맞이하면 정말 힘들죠. 운동도 많이 하고 음식도 1일 1식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그대로다. 그럼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성적이 안 오릅니다. 정치기가 찾아온 거죠. 그럼 학생들이 그때 다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합니다. 매출이 올라가죠. 매출이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매출 그래프가 평평해집니다. 아직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평평해집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정치기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루하고 하품이 나오죠. 인생의 정체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럼 특별한 일을 찾게 됩니다. 예전에 그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일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 나에 뭐 화끈한 일, 뭐 신나는 일 없을까? 맞습니다. 그 화끈하고 신나는 매우 특별한 일, 우리는 그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상훈 집사님이 저를 보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특별한 일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번 주에도 주일에 만났는데 어김없이 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뭐 특별한 일 없습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벌써 2년째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김상영 시인이 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라는 되게 의미 없는 문답이 한번 나옵니다. 그것처럼 상훈 집사님은 늘 묻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그냥 살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려 2년 동안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드디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은 몰랐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질문을 들으면서 깨달은 따끈따끈한 깨달음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정체기에 빠졌구나. 정체에 빠졌구나. 그냥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늘 거기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집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집사님, 우리 새 가족이 2명이나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와, 집사님, 진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집사님, 저 이번 여름에요? 저 외부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이번 여름은 진짜 바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늘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잘 버티고 있어요. 새 가족도 없고요.
성도 수도 그대로고요. 3년을 해도 구독자 100명을 못 넘고요. 저도 오늘 찾아주는 이 없이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정체되었구나. 내 인생이 지금 멈춰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정체되어 있기는 싫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손만 대면 대박이 터집니까? 매일매일이 새롭고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나요? 그럼 그런 분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이 설교를 그만 들으세요. 그만 빨리 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나간다면 인생을 즐겨야죠. 설교 듣고 있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처럼 정체된 것 같다면 오늘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 우리 정체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특별한 삶을 산 사람. 저는 누가 뭐래도 노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노아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의 심판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죠.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물에 쓸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수학자는 이 노아 당시 세계 인구가 한 20억이 가까웠을 것이라는 계산도 내어놨는데요. 정말 엄청난 인구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그럼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방주 안은요, 온갖 동물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끌벅적했겠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작은 세상을 만든 거였어요. 모든 동물들이 노아가 준비한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를 태우고 무려 382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한 거냐면 세상의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고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의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이 세상에 넘치는 이야기 중에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넘쳐요. 세상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홍수 이야기가 가장 많을걸요. 온 세상에는 홍수 설화, 홍수 신화, 홍수 동화, 홍수에 관련된 노래 등 수많은 홍수의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노아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관심을 끌고 있는지, 과연 노아의 홍수는 진실인가 아닌가를 지금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과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방주는 그 사이즈에서부터 벌써 불가능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기술로도 그 정도 사이즈의 목조선, 나무로 만든 배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가 그 하중을 못 버틴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이유로 세상 모든 동물들이 한 배 안에 들어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잡아먹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먹이를 준비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먹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어떤 기상학자는 비가 온 세상을 잠글 만큼 온다면, 물론 그렇게 올 수 없지만 온다면 40일 그렇게 비가 내리면 태양의 열을 못 받아서 지구가 얼음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 허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노아의 방주를 고민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그냥 껌이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빅뱅 뻥 터져서 만들어져서 우연히 진화되었다라는 진정 과학적이지 않은,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그 이야기는 믿으면서 노아의 이야기는 어째 그렇게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다루건 소설가들이 다루건 동화작가들이 다루건 노아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우리 유하도 이 노아의 홍수 동화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눈동자도 돌리지 않고 집중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재미있고 신선한 이야기임이 분명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노아의 인생도 그렇게 재미있고 신선했을까요? 신비롭고 환상적인 일들로 노아의 인생이 점철되어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노아의 인생은 매우 정체되어 있었던 인생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인생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500살에 아이를 낳느냐? 사람이 어떻게 500살을 사느냐? 이런 과학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맙시다. 저 역시 그런 바보 같은 논쟁을 할 마음은 오늘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5장은 그 당시 사람들의 족보인데 대개 모든 조상들이 100 몇십 세, 그러니까 150세, 140세, 130세, 더 빨리는 60세, 이럴 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첫 아이를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노아는 너무 늦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100 몇십 세에 진행되던 일을 노아는 50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는 정말 오랫동안 빛을 못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요? 500년이라니까. 500년. 여러분, 이 500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한 500년이라는 민요가 있는데 그 민요를 들어보면 정말 오랜 시간을 말할 때 우리 조상들은 한 500년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500년 살자는데. 그럼 진짜 긴 거죠. 자, 정체기에 빠져 있는 여러분은 몇 년의 시간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몇 년 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까?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평범한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2년 됐습니다. 2년. 근데 노아는 500년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기록 없이 노아는 한 500년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아이 잘 낳고 잘 나가는 그 시간에 노아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럼 저는 오늘 설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노아를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는 참 오랫동안 정체된 사람이었다. 그저 평범하게, 그저 지루하게 삶을 살아낸 인물이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노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노아가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체된 시간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요. 우리는 그 시간을 참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노아 600살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갈급한 인생에도 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노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10분의 9는 정체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로 기록할 것이 없는 30년의 세월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를 수명 변화의 추이를 따라서 그 비중으로 보자면 노아의 500년보다
예수님의 30년은 그 정치 시간이 더 길어요. 예수님 33년 산데 30년을 정체된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정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지부진했던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정체의 시간을 한번 기다려봄이 어떨까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